사실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냥 어떤 모임인지 어떤 분들이 모이시는지도 모르고 또 모이시는 분들 연령대가 10대인지 20대인지 직원이 한 그거보다 한참 네 아니요. 네. 또 어떤 나라 말을 사용하시는지 대부분 한국 분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한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인가 부탁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부탁 받고 나서 이렇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말씀 전해달라 그러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와보니까 절대로 가벼운 곳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평소에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다. 누군가 저에게 가장 마음속에 품고 다니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쉬시면 망설임 없이 이제 고백하는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괜찮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사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 올해로 만 한 22년 그리고 횟수로는 23년째 되는 것 같아요. 뭐, 3살 때부터 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그 중에 14년을 학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4년을 학교의 교목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좀 들으시면 알만한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17세에서 19세 딱 맞는 그런 메시지가 항상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령대를 이렇게 한참 낮춰갖고 나는 10대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냥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 정확히 드린 거고요. 제가 사역했던 학교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목이 있으니까 크리스찬 학교였어요. 근데 크리스찬 학교라고 해도 100% 크리스찬이 모이는 학교는 아니고 이제 한 50% 정도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고 50% 정도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나라에서 점점 이제 이제 기독교 학교들을 조금씩 이렇게 쉽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정책들을 많이 바꿔왔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고 싶은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라 뭐 아시는 것처럼 평준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학생들은 뺑뺑이로 해서 저희 교회에서 어떤 학교 나오신 분은 문선명이 세운 학교로 나오신 분도 계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도 전혀 그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데 오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 절반 정도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 그 절반 중에서 또 한 몇 프로 정도는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약간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수업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그 다리를 딱 꼬고 팔짱 끼고 막 그리고 뭐 한번 그래 얘기해 봐라. 꼭 걔가 꼬고 계셔도 괜찮아요. 네, 다달께도 다리를 푸시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 정도 학생들이 이제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었는데 얘네들은 열심히 남달라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 예수님 같아요. 그냥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나요. 맨날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고 애들 이렇게 복도에 왜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 들고 나와요. 근데 어디 가요? 화장실 왜 아무튼 그런 애들이 참 많았던 학교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참 예쁘고 참 너무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또 금식도 되게 자주 해요. 금식도 자주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새벽 예배 드려요. 그 예배를 제가 다 인도해야 되니까 저도 죽어나는 거죠. 근데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고등학교로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실례가 안 되면 혹시 한국에서 고등학교로 나오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몇 분 계시는 분 늦게 드시는 뭐예요? 반반 나오신 거죠? 아무튼 그러신 분 잘하시겠지만 절대적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보통 일찍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 학교를 등교하기도 해요. 그리고 늦게 집에 귀가하면은 저녁 10시에서 더 늦게는 12시에 귀가하기도 하는 게 한국 학교잖아요. 여기서 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싸 참 잘 됐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절대적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그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귀해요. 참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그 신앙성이 열심히 약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근데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굉장히 엄한 교사였어요. 엄격한 교사였어요. 사실 너무도 이쁘고 너무도 사랑스러운데 그렇게 사랑스럽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해지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제가 너무도 엄격하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막 좋다고 달려오는 애들도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면 다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복도에 제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복도에 있다가 교실 뛰어 들어가는 애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여학생들이 막 피하면 막 달려들어가. 저한테 걸리면은 한두 가지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거든요. 뭐 학교 교칙이 좀 엄격해서 뭐 예를 들면은 휴대폰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학생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17만 넘어도 막 얼굴에 화장하는 거에 엄청난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조금만 막 뭐 이렇게 자기들은 비비만 발랐다고 하는데 네. 손톱을 긁으면 이만큼 긁어 나올 것 같이 막 바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격히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았어요. 그냥 애들이 너무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들이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예배드리는 거 너무 사모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막 예배 시간에 정말 예배 시간에 다들 깜짝 놀래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을 보시면은 다들 깜짝 놀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수전도단에서 저희 학교로 와서 막 예배 인도하고 하면 예수전도단에서 여기 최근에 이제 뉴저지로 오신 심영진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예배 인도를 하셨는데 본인이 작곡한 노래를 갖다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왜냐하면 인도를 할 필요 없이 애들이 정말 무슨 뭐 청소년 웬만한 수련회는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그냥 왜 그러냐면 한 2,000명의 아이들이 모이거든요. 2,000명의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1,000명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고 1,000명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학업 스트레스며 모든 걸 갖다가 채플 갈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서 한번 풀자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 율동도 저희가 거의 군무처럼 만들거든요. 율동도 막 이런 거예요. 율동도 막 거의 애들이 진짜 율동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찬양 율동이 막 예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약간 무슨 운동권 이렇게 약간 움직임처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애들이 채플만 갔다 오면은 막 기진맥진해질 정도로 막 활활 뛰거든요. 그러니까 막 외부에 찬양 인도하러 오신 분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요. 브리지 임팩트 같은 찬양팀은 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었다. 브리지 임팩트 홈페이지 가면 저희 학교의 채플이었던 모습이 막 한동안은 이렇게 비디오로 올라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인데 제가 왜 그 아이들을 혼내고 왜 그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50%의 아이들 때문인데 어쩌면 제가 부름받은 그 학교로 부름받은 가장 큰 이유가 그 50%의 학생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50% 있지만 나머지 50% 아이들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도 위선적으로 보인다. 너무도 위선적으로 보인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직장 생활을 하거나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이제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직장 내에서 혹은 이렇게 학교 생활, 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가 참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직장 상사를 대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 한 청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같이 일하는 상사도 아니라 그냥 직장 동료이신데 이렇게 좀 본인보다 한 10배가 10살 이상 많으신 이제 주부셨다고 해요. 근데 이 주부 그 회사가 주차장이 먼데 밤마다 퇴근길마다 꼭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조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그거 한 1km 좀 안 되는 거, 1km가 아니고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그거 같이 가주는 게 매일 얘기를 하니까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것도 사소하지만 어쩌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이 밖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삶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뭐 업무량이나 어떤 과제의 내용이나 과제 양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어,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사람들과 관계가 살아가기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한 이야기는 빨리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어떤 청년은 저희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한 명이 차라리 그냥 다 내려놓고 고등학생 때처럼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교회 살면서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찬양하고 그냥 차라리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참 너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목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반갑고 또 고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더 쉽게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한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에 금요일마다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전교생이 모여서 드리는 이제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채플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6시부터 7시가 이제 아이들 석식 시간이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 석식 시간인데 그 시간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 모임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라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만 100% 와요. 한 많이 모일 때는 한 300명 정도가 오고요. 적게 모이면은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가 와요. 시험 기간에 한 150명 정도 와요. 예,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면 갑자기 300명으로 늘어나요. 이제 부르짖을 게 많은 거죠. 성적표를 보고 부르짖을 게 많으니까 늘어나는데 아무튼 그 아이들이 그 모임에 오니까 얼마나 귀해요. 저녁을 굶고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1시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7시까지 이제 그 야간 자율학습 위해서 교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 예배가 진행이 돼요. 지금 보니까 8시 50분인데 지금 제가 8시 47분 정도 됐는데 이게 7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1시간 10분 정도 된 거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을 예배 드리면 참 뭐 말씀도 넉넉하게 나눌 수 있고 찬양도 굉장히 여러 번 할 수 있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는데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하려니까 찬양 한 2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한 5분 10분 나누면은 벌써 50분이 다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짧게 인달라고 해도 가끔 이제 55분이 될 때도 있고 52분 3분이 될 때는 허다하고 더 오래 때 56분 7분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를 이제 학교 건물 가장 지하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교실 있는 곳은 3층, 4층이에요. 거기까지 애들이 우르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0시 그 50분에 예배 끝나자마자 종치기 전까지 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막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막 앉아가지고 막 서로 막 우는 애들 막 이렇게 막 등도 토닥여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종이 치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야간자율 감독 선생님에게 걸리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와? 선생님이 하시죠. 뭐 하면은 그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이런 말씀하시죠. 종친지가 언젠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종친지가 언젠데 하면서 몽디가 하나 드시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애들이 대답하는 게 너무도 해맑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 예배드리고 오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애들이 예배 시간에는 더더욱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좀 광란에 막 춤을 추면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수업 시간 채플이 수요일 아침에 있는데 1교시가 채플인데 2교시에 그렇게 졸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굉장히 시니컬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거 좋고 신앙생활 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왜 더 선생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지 않고 왜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 이미 시작한 그 시간에 그 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늦음하게 돌아와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고 또 야간 자율학습은 그렇게 누워서 잠만 자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은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아이들이 사는 거 보니까 그냥 저렇게 사는 바에는 나는 크리스찬이 안 되고 말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종종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아침에 끝나고 저한테 와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그러면 행위에 대한 이야기만 또 강조하시는 게 아닙니까? 너무 보여지는 신앙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아마 아시다시피 성경은 생각보다 많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보다 더 유명한 말씀은 야고보서에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아니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이렇게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울 선생님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행함이 아니라라는 또 말씀까지 하시면서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서로가 바울 선생님이나 야고보나 서로가 처한 상황과 듣는 대상이 너무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특히 로마에 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행위적 신앙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를 강조했던 것이고, 야고보는 반대로 정말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지, 그러면서 야고보서 잘 읽어보면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해라, 또 외모를 취하지 말아라, 또 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는 가르침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세상은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까 뭐 미전도 동족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어떤 특별하신 역사가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저 크리스마스 이야기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냥 어렴풋이 들었던 성경 이야기는 않아도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피를 흘리셨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시 온다 하신 예수님이 왜 아직도 오시지 않으신지, 그 예수님을 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만약에 정말 유일하다면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인식되고 있나요? 서로 싸우기를 즐겨하고, 서로 비난하기 즐겨하고,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옳다고 분열된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보여져서 그들이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하는 선택은 좀 다르구나, 기독교인들이 하는 선택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경환 간사님, 목사님이시죠 이제는, 제가 간사님 때 몇 번 만나고 하도 오랜만에 뵈서 어, 김경환 목사님 만났을 때 수련회를 뭐 라마나요신가 거기 가서 하시고 오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때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준비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기독교 세계관이 뭐였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어보지 못해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선택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는 선택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해서 물론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또 다르게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한 행실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는 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착한 행실이 단순히 윤리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아마 아실 거예요. 책 한 권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읽으신 분도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되어져요.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책 제목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에요. 영어로도 있어요.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Thriving in Babylon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 짧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은 도덕성이 곧 진짜 믿음은 아니다. 높은 도덕성이 곧 진짜 믿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는 이 정도로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난 적어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니까, 난 적어도 과속은 하지 않으니까, 내가 적어도 어떤 음란 행위를 하지는 않으니까,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있지는 않으니까, 내가 적어도 거짓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세상에서 정해준 어떤 그런 윤리적인 기준을 내가 다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진짜 믿음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내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먼저 평가할 때는 우리의 바로 그런 윤리적인 행동을 먼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또한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알기로 이 모임이 기도 모임으로 아까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가 그런 얘기도 우리 그런 찬양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주의 교회다. 한 명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질 때는 정말 착한 행실로 비춰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가 속한 곳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제가 학생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아이들은 이제 3년을 딱 지나고 나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안에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다 힘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는 크리스찬이 돼버린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거든요. 제가 집에 TV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온앤오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도 TV가 없군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보통 이렇게 클립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짤을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연예인들의 삶을 이제 이렇게 밀착 이렇게 뭐 취재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온은 마치 연예인으로 살 때 가수나 배우나 또 모델로 살 때 오프는 이제 평범하게 일상을 살 때 메이크업도 거의 안 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아마도 연예인들도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좀 더 친근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또 같이 공감대를 막 일으키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가 아니었는가 그냥 생각이 돼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온이냐 오프냐 막 이게 계속 이렇게 뭔가를 먼저 보여주는 게 그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온앤오프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갈 때 온이에요. 크리스찬 띵 하고 들어가요. 근데 교회 밖으로 나오면 다 꺼져버리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는 교사고, 교회학교 교사이고, 찬양팀 반주자이고, 드러머이고, 찬양팀 리더이기도 하고. 근데 밖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서 아들로 갈 때는 천덕꾸러기 아들로 들어가고, 직장 생활에서는 요령피는 어떤 그냥 적당히 일하는 다른 일반 평사원과 다르지 않고, 누군가에게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사람인지라 그냥 싫은 내색을 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학교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는 누구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오프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그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인데요. 13절 앞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모습은요.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집에서 사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출근 시간이 6시였고 퇴근 시간이 매일 거의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였어요. 저녁. 처음에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선생님이 저를 오해를 하기를 저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출근했다 자기 마음대로 퇴근하나 봐. 왜냐면 제가 출근하는 모습을 선생님들 출근하는 시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은 선생님들 퇴근하는 시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이제 지문으로 출근을 도장 찍기 위해서 다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한 번쯤 만나거든요. 저를 한 번도 못 본 거죠. 그래갖고 저 목사는 맨날 자기 오고 싶을 때 오냐 왔다가 가고 싶을 때 가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간 시간이 이제 혼자게 줄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장 마음속에 담고 사는 이유가 이 말씀에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요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빛과 소금에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어디에 빛이며 어디에 소금인지에 대해서는 가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빛에 대한 이야기 잘 알잖아요. 빛을 상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오프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기독교인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로 가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 세상으로 가면은 마치 교회로 들어가서 조는 아이들처럼 그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럭저럭 빨리 이 순간의 몸이라고 나는 큐티해야지. 큐티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는 전혀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용기도 없어서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더라는 것이죠. 혹시 여호수아의 길갈 전투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장 1절을 보면은 요단 서쪽 지방에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간담회 선언을 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5장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전투를 준비해서 이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5장 2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남자의 표표를 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고 뭐 이제 하나님의 여호수아 군대장관 막 이렇게 막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뒤에서 6장부터 이제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딱 요단을 건넌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러낸 모든 장정들의 그게 그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할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거의 남자들을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전투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할례 받은 민족이 다 사라졌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할례 받았는 거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 형제님들 중에서 누가 할례 받았고 누가 할례 안 받았는지 모르시잖아요. 아시나요? 모르세요. 갑자기 물어서 죄송하긴 한데 모르시잖아요. 왜 안에 있으니까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이 생긴 것도 똑같았을 것이고 비슷했을 것도 다 비슷하지만 그 안에서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다르게 우리가 소위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라. 어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할례를 명하세요. 우리에게도 세상에 나아갈 때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의 축도를 받으면서 나아갈 때 할례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비록 보여지는 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할례 받은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잘 우리를 누리지 못해도 우리의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그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들이 아주 작은 선택들을 할 때는 하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아마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일화를 들어보신 적이 한두 번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강연을 하는데 그 간디가 찾아왔다고 해요. 당시 이제 간디 선생님도 굉장히 이제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진 상황이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스탠리 존스가 이제 인도에 어떻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기독교가 인도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또 그 기독교가 잘 스며들어가서 또 부정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고 인도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간디 선생님이 한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대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죠. 첫 번째, 우선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가 뿌리 내립니다. 두 번째,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의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인도에도 뿌리 내릴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들은 사랑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 종교 문화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간디 선생님이 한마디 더 덧붙였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이성적이고 멋진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셨다는 것. 간디는 굉장히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성적이고 굉장히 멋진 예수님인데 그러나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걸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위 인도에 찾아오는 많은 서양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착한 행실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착한 행실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서로 두 말이 한 사람은 믿음을 강조했고 한 사람은 행위를 강조했지만 이것 서로 상충되거나 부딪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이같이라고 시작되죠. 이같이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들로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 말씀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에요. 세상. 한 가지 예만 드리고요.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짧아서 긴장하셨죠? 제가 섬겼던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안티 기독교인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수업을 하러 들어갔더니 1학년 제가 수업을 했는데 1학년 수업할 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친구는 아까 막 보니까 줌에도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간접적으로라도 이 친구가 누군지 밝혀지면 안 되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부모님이 다 의사예요. 형들도 다 의대를 갔고 본인이 이제 막내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1등만 하던 친구예요. 1등만 하던 친구. 그 학교가 좀 공부를 잘하던 학교예요. 이름만 들으면 아마 좀 아실 수도 있는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오는 중학교 1학년 1등 하던 애들이 오자마자 첫 번째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한 번도 두 자리 성차를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갑자기 세 자리 성차를 받으니까. 일반 1등만 하는 애들이 한 600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 중학교 1등만 하는 애들이 600명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350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았고 애들이 막 자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애들이 막 첫 번째 시험 보고 나면은 거의 막 그 울지도 못해요. 기어다녀야 돼요. 그런 아이들인데 근데 이 친구도 항상 중학교 1등 하다가 200 몇 등을 한 거예요. 200 몇 등을 해가지고 충격에 휩싸인 거죠.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등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계속 막 체플 수요일마다 애들 다 모아놓고 막 방방 뛰고 있고 막 친구 같은 거죠. 이 이성적인 친구에게는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죠. 3년을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3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고3이 된 거죠. 고3이 돼서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 고등학교 생활한 지가 몇십 년을 돼 보이셔갖고 학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6월이랑 9월에 고3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봐요. 6월에 이제 6월 모평이라는 거 보고 9월에 9월 모평이라는 거 봐요. 이게 뭐냐면 모의평가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미국은 SAT 한 번을 보지만 여러 번을 볼 수 있지만 한국은 수학력 시험 딱 1년에 한 번 보는 그 시험으로 애들이 거의 대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이제 모의평가를 하는 게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있는 거예요. 9월 달에 모평을 본 거예요. 그 9월 때까지도 이 친구는 너무도 힘든 그 3년을 보낸 거예요. 너무도 힘든 그 3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 성적표를 받는 날인데 표를 받는 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직도 석차가 100등 위를 못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죠. 근데 저쪽 한쪽에 1학년 때도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한없이 웃고 있는 애가 있어. 성적표를 받고 너무도 그냥 성적 보고 너무 그냥 너무 기분이 웃고 하면서 막 그런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가서 봤대요. 그 아이의 성적을. 그 아이가 성적이 무려 가장 아래에서 한 세네 번째. 너무도 애가 아무런 근심 없이 웃고 있는 거죠. 너무도 아무도 근심 없이 그냥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대요. 이 친구가 맨날 웃고 있는 그 친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저도 특공대 비슷하게 만들어 온 애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배드리면 가장 금식하자고 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하면서 와가지고 남자애가 막 등치도 막 이만해갖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막 이런 친구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등치 크게 막 웃고 있고 막 항상 막 그거
친구들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있고 막 자기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네, 그런 아이 특징 아시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은 안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그런 아이가 얘가 너무도 해맑게 있고 너무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도 행복해 보이죠. 그 아이가 너무도 행복해 보여서 너무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대요. 야, 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냐? 이 아이가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가장 자기가 봤던 그런 모습 중에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나 예수님 때문에 나 예수님 때문에 이 이야기를 그 시니컬한 아이가 제가 있는 교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상담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학기에 상담을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상담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네가 신청서를 쓰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꼬고 다리를 꼬고 이러고 목사님 제가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 친구는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제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뭔가 느낌이 왔나 봐요. 점점 이렇게 팔짱 끼고 팔짱 풀고 책상에 공손하게 서 있더니 꼬던 다리도 풀어서 점점 이렇게 공손하게 앉더니 목사님 저도 그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전도가 말로 이루어지죠. 전도 현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잘 준비한 어떤 집회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을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면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진짜 전도는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 걸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가 나중에 고3쯤 되면은 이제 제가 그 되게 그 하이라키가 분명해요. 학교가 아시잖아요. 학교가 얼마나 학교가 위계가 분명한지. 채플 2,000명이 앉는 그 채플 거기에 먼저 한 600명의 고3 아이들이 제일 앞줄에 이렇게 쫙 앉아요. 그리고 그 뒷줄에 이제 2학년들이 앉고요. 1학년은 저기 뒤에 발코니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발코니에 올라가 있어요. 1학년 애들은 저 멀리서 맨날 저한테 우는 소리, 목사님 우리도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발코니가 무너지니까 그 교회 건물에 빌려서 체포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맨날 항의가 들었어요. 그 의자가 무너지려고 그런다고 애들이 막좀 점프점프를 하니까. 근데 고3이 이제 마지막 그 9월 모평 지날 때쯤 되면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듣던 아이들이 절반 정도는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자는 애들도 있고 팔짱 끼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설교 시간에 뭐 찬양할 때는 이제 일어나 있다가도 설교 시간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주님 만나러 가 있어요. 어딘가로. 그래갖고 마지막 한 이제 11월달 수능 보기 한 몇 주 전에 그래도 이제 체프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막 방방 뛰는 찬양하다가 느린 찬양을 할 때쯤 되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앞에 서면 다 보이잖아요. 그 이천석이 다 보이는데 저쪽 남학생이 앉아있는 한쪽 구석에서 한 명만 딱 혼자 일어나갖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게 누구일 것 같아요? 그 팔짱 끼고 있던 아이. 그 아이가 날 찾아와갖고 본인도 의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사 공부해도 자기가 꼭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싶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온앤오프로 하는 것처럼 세상에 들어갈 때는 아들로 들어갈 때는 직장에 어떤 한 명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때는 그저 한 명의 톱니바퀴에 돌아가듯이 내가 들어가면서 그냥 내 역할만 하면 다지 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으로는요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시간이 넉넉치 않아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뭐 혹시 또 불러주시면 그때 뭐 아니요 그냥 그런 걸로 할게요. 아마 오늘 부른 게 홈페이지 만들어라 다시 이제 너무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우리하고 홈페이지 다시 만들어라 이제 또 아까 우리 간사님이신가요? 간사님이 무료라고 하셔갖고 돈도 못 받아요 이제 무료고 선포를 이미 하셔가지고 네. 착한 행실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일 수도 있어요. 누구도 탐탁해 하거나 원하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아까 그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계셔야 하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계셔야 할까? 예수님이 참 가까이 계시면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를 만날 때에도, 직장 동료를 만날 때에도 우리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지금 그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 앞에 가면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와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누군가 사이에 예수님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직접 이야기할 때는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게 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걸까?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일이 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이 일을 감당하게 될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그 업무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이 빼어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당신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그게 우리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아주 작은 엑스트라 마일이라도 그 엑스트라 마일 때문에 왜 저렇게 다른 선택들을 하지? 그 작은 다른 선택들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까 막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가장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만 모아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나도 크리스찬으로 살기보다는 오프가 되어서 그냥 일반 사람들과 거의 다르지 않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자녀로서,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오프의 인생, 오프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프가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그 오프였던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빛이 내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 당신의 빛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들어서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산 위에 두어서, 높은 곳에 두어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나도 그 빛을 전하는,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로만 전하지 않고 나의 삶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모든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라는 것을 세상이 교회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는 신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강력한 군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주의 통로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 서 있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작은 교회 되어서 나도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선택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진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연약하여서 늘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아서 고백합니다. 마치 수의실을 끄듯이 세상에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옵소서. 수고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용서소서. 그 맛을 잃지 않는 동안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서소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면 우리들은 불가능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야 일주옵소서. 주의 빛에 비추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나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한 역사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그냥 하나님의 가정의 정도로 주여 참고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으로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하시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이 시간에는 우리 정명진 목사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조금 목사님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미얀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온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네, 미얀마에 사역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미얀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한국에 나와 계시긴 한데 미얀마에서 이제 동역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매일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굉장히 희생이 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 그 남자 선교사님 성함만 자꾸 말씀드리면 제임스거든요. 하도 제임스가 많으니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제임스 선교사님 그 부부신데 두 젊은 부부가 직장 생활을 잘 하시다가 미국에서 이제 가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제가 9시 반에 유치부를 섬기고요. 11시에 중고등부를 섬기고 1시 반에 청년부를 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중고등부랑 청년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가족이 이제 미국에 들어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다 초등학생들인데 학교 생활 뭐 아시는 것처럼 2년밖에 안 됐으면 오자마자 좀 이따 코로나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 한국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보시면 애들이 한국말 되게 잘하네. 근데 네, 당연히 한국말을 잘하지요. 네. 그래갖고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되게 쉽지 않아 해요. 저희 이제 아들이 4학년 곧 중학교를 가는데 이제 그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기도 좀 알려달라고 해도 너무 개인적인가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지 동산교에서 파송하신 미얀마 사역하시는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명진 목사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많은데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능히 감당케 해달라고 또 많은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가족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미국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특히 아이들 지혜를 달라고 또 언어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정현진 목사님 이곳에 부르시고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들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있었사오나 성령께서 지금까지도 능히 감당할 만한 힘들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할 때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어진 그 사역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서 담대히 성령 안에서 힘을 내어 나가게 하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의 귀한 열매들이 아버지 우리 유지 동산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키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어의 어려움들이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자녀로 또 주님 안에서 담대해지고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되는 아버지 아이들로 아버지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재동산교회 미얀마에 사역하는 선교사님 제임스 선교사님 부부 아버지 그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 부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뉴저지 동산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늘 충만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교회로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한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뉴저지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올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